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오히려 소망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모두 다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는 자라는 말은 소망이 없는데 오히려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망이 없는 중에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면 이보다 기쁘고 놀라운 일이 없겠죠. 오늘은 이 소망이 없는 중에 오히려 소망이 능히 생길 수 있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두려움과 고독과 슬픔과 근심뿐이겠죠.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두렵겠어요.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 안에서 진실을 볼 수 있을 때 그 길은 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만 해결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진실을 볼 때, 즉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소망의 길은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진실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문제는 밖에 상황이라는 환경이라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반드시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제가 이 제단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저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한 믿음으로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삶에 소망 없는 그 삶이 도리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얘기예요. 유다에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이 요아스 왕은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아합 왕가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던 예후 왕. 그 예후 왕가의 세 번째, 3대째 왕인데 이 요아스도 부친과 열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자 그를 찾아 내려가서 그를 위해 웁니다. 왕이 지금 선지자를 찾아 내려간 거예요. 그로 하인을 시켜서 엘리사를 데려오라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내려가서 그를 위해 우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는 얼마 안 있어서 자신의 부친 때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 여러 성읍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얘기예요. 모든 열왕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던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같은 회복의 복된 소식을 요아스 왕은 듣게 되고 그 회복의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지 모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요아스는 비록 자신이 악하였을지라도 의인을 의인으로 여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악해도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여로보암 등을 살펴보면은 이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도 자기와 같이 악하게 대우했잖아요. 이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또 죽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악하면 그 악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들을 악하게 매도하게 됩니다. 핍박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악하고 우리 자신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아합이 그랬듯이, 이세벨이 그랬듯이, 여로보암이 그랬듯이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교만과 그 악으로 그들을 매도하고 죽이고 그럽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의 악 때문에 누구를 팔아요?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팝니다.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주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또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뭐도 보죠? 표적과 기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앞에 자신을 꺾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잡을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을 찾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흠을 찾아요. 도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받은 자의 은혜의 약점에 대해서 흠을 찾으려고 탐색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옛날에 그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 집 흉을 보는 자는 누가 본다고 그래요? 그 집 떡을 얻어 먹은 자가 그 집 흉을 본다고 그랬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힘들게 모십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누구 흉을 봅니까? 자신을 힘들게 모시고 봉양한 그 며느리 흉을 봐요. 오히려 힘들게 모시고 있지 않은 며느리의 흉은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꿈치는 더럽잖아요. 가장 더러운 거잖아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은혜를 받은 자가 뭐죠? 나를 배반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개만큼만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조영기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표적도 보는데 예수님의 흠을 찾아요.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둠이고 그 마음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듣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뭐죠? 아합이고 이세벨입니다. 늦게 오시는 분은 손 들고 벌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아합이고 이세벨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흠을 찾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뭐죠? 감사보다는 자기 편리한 대로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중에 오히려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표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흠을 찾고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누가 죽여요? 그들이 죽입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도 본인이 악하면 악한 만큼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비록 악하였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여로보암과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한 자들은 처음에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 세도가 굉장했지만 다 싸그리 다 잃어버리고 다 제명에 못 살았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아스는 악하였을지라도 그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의인으로 여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 연결된 요아스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며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 연결된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합처럼 굴고 여로보암처럼 굴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흠이 있나 없나 찾으려고 이렇게 든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고리, 다리 역할을 하는 그 교량 역할이 뭐죠? 끊어져요. 그건 고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편리를 따라 악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이 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다리를 우리 스스로 끊습니다.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아합처럼 그렇게 악하게 스스로 고리를 끊는 아합처럼 굴지 않고 요아스 왕은 비록 악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의인으로 알기 때문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인데 내려가요. 자신이 내려가서 그를 위해서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뭐라 그래요? 가로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누가 고백한 것과 똑같죠? 그렇죠.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다른 선지자들이 당신 스승은 지금 뭐지?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만 따라가라. 죽으러 가니까. 나도 아니까 너네들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갑절에 영감을 받았잖아요. 이 엘리사의 고백처럼 지금 요아스 왕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연결고리예요.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은 악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무능한 자지만 엘리사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뭐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지금 왕이 선지자한테 지금 왕이 지금 내 아버지라고 하고 있어요. 자존심 강한 왕들이 엘리야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마병이요.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바로 군대 장관이 바로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엘리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요아스 왕은 자신이 비록 악한 자였지만 바로 의인 엘리사의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열왕들이 자신들이 악하니까 예수님조차도 악한 것이 있나 없나 찾잖아요. 그렇죠?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의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마음 눈을 요아스는 그 중심에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절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다시 22절, 오늘 본문에 읽은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호아하스 왕, 이 요아스 왕은 뭐냐면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요아스 왕 부친입니다.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늘 자주 침략을 해서 그렇게 탈취해 가고 사로잡고 찬탈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엘리사의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아람으로부터 빼앗긴 부친 때 빼앗긴 성읍을 뭐죠? 되찾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잖아요. 이같이 진리 앞에서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조금 전에 그랬죠. 조금 전에 설교 시작할 때 소망이 우리가 없는 중에 도리어 소망이 열릴 수 있는 길은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볼 수 있을 때 소망의 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요아스는 본인이 악해서 그 부친도 악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악하다는 진실을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이 없고 무능력한 자이지만 엘리사 의인, 엘리사는 뭐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의인 엘리사를 올바로 알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엘리사는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악하다고 정죄감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하다고 내가 나쁜 년이지, 내가 나쁜 놈이지, 내 모습이 악해서 정죄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내 아버지요 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는데 21절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와서 보니까 그 적당 그 도둑들이 그때 때마침 와서 그 도둑들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시체가 곧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제 묘는 오늘날의 묘와 좀 달랐던가 봐요. 동굴을 파서 그 시체에 배를 감아서 그냥 이렇게 두었던 것 같아요. 병들어 비록 엘리사가 죽었지만 죽은 엘리사의 시체에 다른 사람의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났잖아요. 이 자체가 뭐죠? 엘리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사도이고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누가 증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지금 그를 안찰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15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14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고요 마병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대로 활과 살을 취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활과 살을 취해서 그래서 취하라 그래서 취하니까 1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손으로 활을 잡고 잡으소서 하며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안찰은 안수라는 얘기예요. 안수하고 17절에 가로되 창문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쏘소서 그래요. 활을 시키는 대로 요아스 왕이 쐈어요. 그 싼 곳이 어디냐면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요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지금 이렇게 해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의 수는 절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약한 군사력으로는 아람을 먼저 능히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안 놀래요? 놀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놀란 일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의 사료. 아버지 때부터 지금 계속 아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것을 빼앗겼잖아요. 여러 성읍을 빼앗겼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빼앗겼어. 건강을 빼앗겼어요. 재물을 빼앗겼어요. 문제될 게 뭐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빼앗겼지만 지금 현재 내가 요아스처럼 반응할 수 있느냐, 아합처럼 반응하느냐, 그게 문제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또 그 살을 쳐보라고, 땅을 향해서 쳐보라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3번만 쳐서 야단을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죠? 굉장히 애매하고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활이 아마 5-6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개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6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번만 쳤다는 것은 엘리사가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사료,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라는 그 의미를 믿음으로 온전히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땅에 치라 그러니까 그냥 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박수를 쳐도 몇 번 쳐? 딱, 딱, 딱. 3번이 제일 편하잖아. 그냥 그렇게 친 거예요. 의미를 알았다면 뭐죠? 활 수만큼 살 수만큼 쳤겠지. 살에 대한 의미를. 그래서 3번 친 만큼 3번 쳐서 이깁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름 때문에 헷갈려. 요아스 왕이 부족해서 온전치 못했지만 요아스의 그러한 고백 때문에 잃어버렸던 성읍을 찾아오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지금 요아스 왕이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그냥 울었을 뿐이에요. 왕이 엘리사 선지를 찾아가서 울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가 한 일은 그냥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그렇게 울면서 고백한 것밖에 없다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뭘 많이 행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것을 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이런 거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요한복음에 와서 그 수가성에 남편 6을 바꾸고도 7째 몰래 남의 남편하고 사는 그 우물가 수가성에 그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 받아서 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수가성이 변화됐잖아요. 우리 의 때문에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요아스가 한 것이 고작 뭐밖에 없다고요? 그냥 울고 고백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 울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주어진 대로 뭐죠? 회복이 된 거예요. 경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아스가 한 거는 뭐밖에 한 거 없어요? 믿고 울은 것밖에 없어요. 믿고 울은 것밖에 없다고.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자주 여러분에게 인식시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요아스가 무엇을 믿고 있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해요. 항상 예수님의 흠을 찾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엘리사를 믿고 있듯이 아하 왕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엘리야를 믿었더라면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엄청나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헌금을 많이 드려서 뭐를 해서 그래갖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무엇으로 복을 받는 줄 알아요? 내가 자꾸 드림으로써 복을 받는 줄 알잖아요. 믿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우리를 잃어버린 그 재물에서, 또 우리의 타락한 가족을 아버지께서 다 찾아오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했던 그곳에서 바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비록 우리가 악해도 믿음으로 요아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람을 내 아버지요 하며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울 때 그 믿음에 의해서 뭐가 주어져요? 값없이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은 은혜에 속한 것이지 우리의 의나 공로에 있지 않아요. 너무나 귀한 생명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값이나 우리의 공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시는 이 산소, 공기 몇 분만 못 마시면 죽죠? 한 3, 4분만 못 마시면 죽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나 산소, 공기나 산소? 공기나 산소가 똑같은 건데 콩팥이나 신장이나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생명에 속한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아스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망상과 착각을 가지고 엘리사를 향해서 그렇게 울고 사모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처럼 됐을 거예요. 바사나 시므리 지방같이 싸그리 멸망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아스 왕에게 임한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요아스가 악해도 그 믿음 때문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은 겁니다.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요아스보다도 진짜 위험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악과 같이 이세벨처럼 너무 악해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조차도 악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찾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도 아주 소망이 없는 거지만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현상, 이것도 진짜 위험하고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가운데 뭐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때 같은 시기에 유다 왕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으나 악한 열왕들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14장에 나와요. 자, 열왕기하 14장 프로젝트 보면서 3절, 7절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마샤가 영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여기에 요아스는 이스라엘 요아스가 아니라 유다 왕 요아스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영이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요. 그 지금 유다 왕 얘기입니다. 유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그렇게 훌륭한 대단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는 대승을 거둬요. 자, 그 다음에 8절, 10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변하자 한지라.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자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요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에돔 군사 10,000명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지금 도전장을 어디에 내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동족끼리 전쟁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에돔을 치고 파하더니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영광을 삼아 이렇게 도전장을 내니 너가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는데 아마샤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래갖고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끌려가요.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왕이 끌려가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당하고 다 요아의 곳간에 있는 것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몰수히 다 뺏겨요. 14절. 자, 또 여호와의 정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왜 볼모로 잡아가냐면 유다 백성을 볼모로 잡아가야 보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볼모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요아스는 의인 엘리사를 향한
울음과 함께 그 고백, 진실을 진실되게 볼 수 있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회복을 얻는데,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아마샤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대승을 했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한 그 승리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다 뺏기고,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하고 다 뺏기고 나서 결국은 신복들로 모발을 당하여서 죽잖아요. 그렇죠? 또 제명에 못 살고 죽은 거예요.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에돔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충고한 권면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전쟁을 함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전쟁하고 돌아와서는 자기를 위한 우상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또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니까 이 아마샤 왕이 뭐라고 선지자에게 그러냐면,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더냐?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교만해진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결국 선지자가 전하는 충고나 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경고도 무시하다가 이렇게 다 뺏기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해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하고는 틀려요. 듣는 거는 귀로 듣는데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열왕기 상하를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보면은 다윗 왕 말고는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제명에 못 살고 다 죽었습니다. 다 뺏기고. 지금 의로운 왕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아합이고, 어떤 것이 이세벨이고, 어떤 것이 요로보암이고, 어떤 것이 예후의 모습이고 아마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또 정말 언급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그 얘기인데, 창립하고 얼마 돼 있지 않아서 교회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피아노 치는 분, 프로젝트 하는 분, 이렇게 다 이제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옳지 않게 하고 나갔어요. 저한테 다 매도하고, 거짓말로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거는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왕들이 잘못하니까 항상 누가 일어나요?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을 일으키잖아요. 제가 아버지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버릇을 고치려고 지금 이렇게 부끄럽고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제가 울면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냐면, 하물며 단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역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훈련받은 저조차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예후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적용되고 있어요? 아마샤의 모습은 누구누구고, 예후의 모습은 어떤 집사 얘기고, 이세벨과 아합의 모습은 저 사람의 얘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본인은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스스로 나는 다윗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뭐가 예후인지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가 아합이고 뭐가 이세벨인지 뭐가 아마샤인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남의 문제는 잘 적용이 돼. 내 문제는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얘기해 보자고요. 다윗, 노아, 욥과 같은 자는 하나님이 당대에 인정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대에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당대에 한 사람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그럼 그런 자란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다윗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으로서 인정받은 내가 나라면 여러분들은 뭐죠? 제가 단상에 쓰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있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내가 왜 예후인지, 내가 왜 아마샤인지, 내가 왜 아합인지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되고 있을까요? 다들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너무나 강하고 크게 의롭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면 지금 뭐죠? 우리는 아마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증상, 그 증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마샤가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요아스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누가 충고할 때 듣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왜 듣지 않아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요아스보다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똑같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의에 빠져서 나는 아마샤도 아니고 예후도 아니고 요로보암도 아니라고 믿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바로 아마샤라고 내가 바로 예후라고 멸시하고 무시한 그 악한 자들이 내 옆에서 요아스 왕처럼 자신들이 악하기 때문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다가 그들은 구원받고 의롭게 여기는 나는 뭐죠? 구원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명심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요아스 왕보다 더 위험하고 악한 왕은 승리로 인해서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아마샤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21절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며 결단코라 그랬어요. 결단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것은 뭐냐면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다르다.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어디에서 증거가 나타나냐면 큐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고 있으면 내 삶 속에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내가 예후구나, 내가 아마샤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지 돼요. 제 중보 기도 제목은 바로 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모습이 아마샤였고 내가 이것이 예후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악해서 내가 나쁜 년이라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구원자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고 그들을 향한 이 요아스 왕과 같이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증보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를 회개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회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의 삶이 비록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가련하고 빈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진실되게 내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내가 악한지,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인지 인식하고 회개할 줄 안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바랄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버지, 부족한 저도 감히 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가 심히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도 아버지 갖지 않고 겸손하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소경된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머거리 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는 자라고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정말 병거요 라고 고백한 요아스 왕처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이 중에서 놀라운 회복의 복된 소식이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